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그분을 이렇게 계시해 놓았지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뭐 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펼쳐져야 하나요? 당연히 평안과 기쁨으로 수놓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그렇게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은 종종 조바심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에 조바심과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때와 방법. 아주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때와 방법.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동시에 마음의 불안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모든 불안이 완전하게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분명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낍니다. 조바심을 느낍니다. 특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져요. 욥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욥기 21장 6절에 보니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사로잡는구나. 여러분, 욥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의인 하나님이 인정한 욥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기도하였음에도 그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8절에 보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불안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안이 잠시가 아니라 계속되어서 그 불안이 기도하는 우리를 영원히 잠식한다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흔들려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의 때를 생각합니다. 나의 때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이퀄 나의 시간, 나의 때예요. 내가 생각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만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어느 시간 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오해가 기도하는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환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얼마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던가요? 두로에 모인 제자들과 빌립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을 만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주님을 위해 희생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면 그 다음 일들은 당연히 어떻게 펼쳐져야 하나요? 그곳에서 당연하게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바울의 복음 전파는 성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서 이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삶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일어서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에 보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기는커녕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차서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0여 명이. 여러분,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당신을 죽이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본문을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얼마 전에 요즘 세대가 아주 험악하잖아요. 한 교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학생이 너무 큰 잘못을 해서 학교에서 퇴학 조치가 내려졌는데 자기가 교무처장, 최고 책임자가 되어 사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와서 교수실에 와서 욕을 하며 협박을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학교에 올라가는 길이 아주 좁은데 내가 언젠가 차를 타고 기다렸다가 너를 내 차로 깔아뭉개 죽이겠다고. 참 요즘 세상이.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말을 들은 이후 그 길을 다닐 수가 없었대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데 여러분,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강하게 맹세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의 불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그는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가이사라로 보내집니다. 우리 모두는 성지 순례를 가서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그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을 다 보았고 거기서 우리 모여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죄인이 신분에 대여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의 심정. 여러분, 이 모든 일 어디에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입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문이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세월이 모두 그 모든 위험의 순간이 지나가고 우리는 바울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 압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그 모든 고난들이 결국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얼마 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결과 복음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지금 다 지나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탄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어. 기가 막힌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셨어.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전혀 모르는 입장에 있는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며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훨씬 오묘하고 그리고 깁니다. 하나님의 때는 길어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형상들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때로 그래서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길게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차이가 기도하는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악을 보면, 악보를 가만히 보면 praise라고 하는 게 있어요. praise. 이게 뭐냐 하면 악보가 이렇게 쫙 마디별로 악보가 몇 개씩 있고 마디가 쫙 있잖아요. 그 마디 몇 개를 이 눈썹 같은 선으로 휙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phrase라고 그래요. 이 phrase라는 건 뭐냐 하면 각 마디마다 독립이 되어 있지만 그 서너 개의 마디를 쭉 프레이즈를 해놓으면 그 독립되어 있는 마디가 독립된 게 아니고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이 연주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프레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주 유명한 교수들의 레슨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뭐 운전해주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그 레슨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좀 보기를 청해서 보는데 프레이즈를 어느 날 굉장히 강조해요. 이 악보에 프레이즈가 없지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냥 3개, 4개 마디만이 아니라 때로는 10개, 15개 이 모든 것을 막 연필로 그어가면서 이 프레이즈를 생각하고 연주를 해라. 저는 옆에서 보니 이해가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못 따라가더라고. 아, 답답해. 표현이에요, 표현. 이 phrase. 그 레슨을 받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뭐가 떠올랐냐면 신기하게 저는 늘 뭐 말씀에 관심이 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날 문득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묘하고 길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마디들을 합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늘 감미로운 마디만 계속된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음악은 결코 좋은 음악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 강렬하고 불협을 일으키는 마디가 있어야 감미로운 마디가 나올 때 더 큰 감동이 어우러져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잘라서 보면 불협화음과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프레이즈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불협화음에 있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레이즈는 때로 수개월, 때로 수년, 때로 평생에 걸쳐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에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프레이즈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백해 놓았어요. 시편 130편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강조를 보시나요? 여자분들은 경험이 없지만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다 보초를 서봤을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쫄병으로 저도 가서 당해봤어요. 말뚝보초라고 있어요. 말뚝보초. 그게 뭐냐면 2시간마다 보초를 서는데 10시에 나가면 12시에 교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고참이 안 와요. 그러면 또 2시간 더 서야 돼요. 말뚝같이 박아서 아침까지 서는 겁니다. 8시간을 다 당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고참이 교대 안 나왔다고 항의할 수 있나요? 그냥 말뚝보초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보초 서는 거야 괜찮죠. 그런데 전쟁 중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초를 서고 있는데 언제 적이 와서 목을 딸지 몰라요. 얼마나 긴장됩니까? 지금 그 파수꾼이 해가 뜨기를 얼마나 기다릴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의 고백이에요. 아니, 우리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한 때보다 훨씬 더 그 프레이즈가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때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당신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을 맞추지 말고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때를 맞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당신의 때에 따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인도하심의 의문을 품는 자들을 이해하시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시편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결국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 가이사랴로 끌려갑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토록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기 원했는데 별 열매도 없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 가이사랴로 이송되다니. 여러분, 이 일만 보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디만 말고 하나님의 전체의 프레이즈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프레이즈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매복의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합니다. 그 군사의 규모를 놀랍게도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23절에 보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그 당시 유대에서 최고 높은 군대, 로마의 군대 직급이 천부장이었어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바울은 470명의 로마 군병들에게 둘러싸여 마차를 타고 가이사랴에 갔어요. 이 천부장은 왜 이렇게 했는가? 이유는 하나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재판도 받기 전에 그가 매복한 자들에게 암살을 당하면 그 모든 책임이 천부장에게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만일 이 방법이 아니라면 과연 바울이 살아서 가이사랴에,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자 40여 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주고 경호원들을 고용했다면 얼마나 들었을까? 요즘 코로나라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당을 그냥 10만 원만 잡았습니다. 하루에 470명이니까 4,700만 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90km예요. 왕복 180km.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적어도 5일은 걸렸겠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 3,500만 원. 돈이 있다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로마의 군사들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동원된 무기값이 얼마겠어요? 기병이 70.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얼마 후에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호송을 당합니다. 이송됩니다. 그 죄수들을,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군사와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 동원되었는가? 여러분, 군함이 동원되었어요. 이 군함과 군사들을 돈으로 고용한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돈이 있다고 결코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 당시 동원할 수 있었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에 도착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그 당시에 존재했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까지 무사하게 도착시킨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후 일어난 일을 루가는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니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을 말합니다.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특권이 있었죠. 그것은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억울한 판결을 가이사랴에서 당하고 자기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딱 한마디 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가이사에게 호소한 죄수는 절대 어떤 일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황제가 재판할 때까지 보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밥만 먹고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월이 쫙 연기가 되는 거죠. 그 결과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황제가 자신을 재판하기까지 2년 동안 셋집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셋집은 우리말로 그냥 셋집이라고 번역했지만 일종의 감옥이에요. 자기가 돈을 들여 집을 구하면 감옥 역할을 하는데 죄수는 그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셋집에 죄수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유롭게 만날 수는 있었어요. 이 황제에게 호소한 중요한 죄수이기 때문에 로마 황궁에서 파견한 특별 파수꾼들이 24시간 그 셋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막 군기를 잡았겠지만 세월이 2년이잖아요. 3교대로 서너 명이 와서 날마다 12명이 얼마나 얼굴이 친숙해지고 세월이 가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찾아온 사람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결과 우리가 빌립보서에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복음이 로마의 친위대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 국가가 돼요. 서양을 다스리던 로마 복음화되자 그 복음이 온 세계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십시오. 잠시만 생각하면 고난이에요. 불협화음의 그 마디만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완벽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프레이즈는 우리보다 깁니다. 오늘 이 가운데 잠시 인생의 불협화음의 마디 속에서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낙심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당신의 인도하심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그 불안의 자리에서 해방시키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아니,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여러분 개인의 어떤 일로 말미암아 지금 불협화음의 마디를 지나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힘드시죠. 믿음의 사람 다윗도 아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동방의 의인 욥도 불안하여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누구라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 놀랍고 오묘한 손길을 보십시오. 그분 살아계십니다.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를 오묘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불협화음의 마디 속에서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당신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모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불협화음의 마디 속에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폭풍처럼 흔들리는 이때에 오늘 바울의 일생을 조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로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오묘한 방법,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주님, 오늘 우리가 신뢰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